할렐루야. 오늘 새벽 제단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이 휴가 기간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쉼을 얻고자 여기저기 계획한 대로 좀 함께하고 있으실 텐데, 더불어서 좀 기도 부탁을 먼저 좀 드리는 것은요, 우리 조용훈 전도사님이 오늘 그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아팠는데 좀 참고 그렇게 사역을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다 말씀을 드리면은 디스크 4개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 중에 2개가 벌써 터졌답니다. 그래서 그 터진 부분을 오늘 절제하는 수술을 먼저 급하게 좀 받는다 그래요. 오늘 오전 중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수술 받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 한 주간 휴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휴가를 다음 마지막 8월 마지막 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훈 전사님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휴가 다녀오시는 교육자들과 교직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등등, 또 우리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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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거룩함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시간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소개를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신경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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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나가는 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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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바라게 나는 모든 시민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바라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늘 감사함과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개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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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처럼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개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처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마음씀 속에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개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처럼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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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 함께 계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훈 전도사님 수술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번 수술 주님 완벽하게 시작해 주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실 수 있는 전도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시편 60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60편 말씀의 구절 구절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조금 이 시가서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은 찬양이죠. 찬양, 노래. 그 당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찬양 형태가 아니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형태로서의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렇게 막 박수도 쳐가면서 악기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가면서 멜로디가 다양하고 화음이 다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어떤 예배의 형태로서 그리고 찬양하는 형태로서 갖춰진 모습은 이렇게 시가서 시편 말씀을 읊거나 또 그리고 찬양으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읊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운율을 넣기도 하고 그런 주문이 몇 가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셀라라는 표현이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셀라가 들어가 있는데 셀라는 이 셀라라는 표시가 있을 때 끝을 올려라 그런 어떤 명령어입니다. 음악적인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린다라면은 4절이죠. 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두시고 진리를 위하여 닫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표현을 못 해드렸지만 아마 이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드리셨다라면은 이 4절 말씀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리듬을 타거나 운율을 지켜가면서 한 뒤에 그 마지막 부분에 끝을 올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에 이 시편이 어떤 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표시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제를 알려줘요. 자, 그래서 60편 말씀의 표제를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편의 말씀은 지은이가 다윗이구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보통 원수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노래하는 형식 또는 입술을 다문 채로 허밍으로 노래하는 시들에 대해서 믹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믹담이라는 표시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벌써 시편 60편 말씀의 주제는 이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음악적인 표현으로서는 허밍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뭐 직역하면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백합화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네, 이 백합화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음악적인 표현,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우리는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아름다운 음률에 맞춰서 하는 노래다, 시편이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걸 알려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오늘 시편 60편 말씀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그 배경까지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표제만 보더라도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표제가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때는 시편 말씀을 이제 다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으신 60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이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불려지는 시편이었지만 아름다운 음률에 따라서 맞춰진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왜 원수로부터 보호를 해달라 그럴까? 사실 이 60편 말씀의 배경에서는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패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블레셋이 혹은 적국이 혹은 원수들이 너무 강해.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높고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요인과 관계 속에서 자꾸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답이 다 나와요.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런 믿음만 온전히 지킬 수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강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라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이다, 심판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나타나는 이 기도, 찬양, 찬송시의 주제들은 계속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표현, 이게 이 자기들의 패배의 원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패배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에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라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군사력을 더 높이고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회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고백이 많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시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땅의 틈을 기워달라고 합니다. 땅의 틈을 기우소서. 자, 땅의 틈이라는 것은 땅이 이제 진동, 지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진 틈, 갈라지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틈을 기워달라, 다시 원상복구 시켜달라라고 하는 기도는요,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되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깃발이라는 표시는 승리를 표시합니다.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매달려 살게 한다. 진리를 위하여 매달게 하신다고 했는데 뭘 매다는 거냐면 깃발을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매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안겨다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아시죠?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또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는 두 가지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두려워할 줄 아는 고백도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남자분들은 대체로 다 이제 군 생활을 하십니다. 국방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20살, 21살쯤 되면은 군대를 다녀오시죠. 그 가면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하 명령 체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엄격하게 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군대 가시는 저 청년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저 GOP 그 철책근무를 쓰느냐고 생명수당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실탄과 수류탄을 들고 투입을 합니다. 저희 이제 보초를 서는 그 지역으로 이제 실탄과 수류탄을 들고 가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생명수당 그런 걸 또 따로 챙겨주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받은 생명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이에요. 권사님 2,000원 말이 됩니까? 네, 그러면은 월급은 얼마쯤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네, 많이 받아야 12,000원,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했을 때는 거의 18,000원까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이 6개월을 이제 병장 6개월 생활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봤습니다. 받은 월급을. 그랬더니 10만 원 되더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그래도 10만 원 들고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병들 월급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쓸 수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사병으로서 이제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래도 변함없이 훈련 내용 중에 하나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하 명령 체계죠. 안 그러면요 나중에 전쟁 났을 때 정말 당나라 군대 되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명령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전쟁 났을 때 막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생명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막 죽음의 현장에서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상관이,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는 게 군생활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게 군생활인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진짜 당나라 군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생활 하시는 뭐 장병들, 사병들, 청년들이 아무리 군생활이 편해졌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군생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같이 이 군생활할 때의 그 명령체계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무서운 하나님, 어떤 때는 참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 명령,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따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적인 고난이 겹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도 이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통에서도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승리의 깃발을 매달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앙을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다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유지해 나가게끔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서 그 하나님 장막에 함께 유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랄 때에 결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의미들을 또 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 또 오른손이 등장하면 이것도 참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저의 신앙 고백을 좀 곁들여서 해석을 좀 하자라면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나오는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오른손이 등장하는 거는요, 진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거기도 보면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때도 오른손이 등장하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뜻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6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시고 구하시고 원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은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의미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잘 정착이 될 겁니다. 오른손은 의로움이에요. 능력입니다. 치유고 생명이고 창조예요. 등등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이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펼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청량할 것이다. 길르앗과 므낫세도 하나님께 속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머리의 보호자며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맥락이죠. 그리고 이 언약, 약속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을 제압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의미들을,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그랬고요. 목욕통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씻기기 위해서 목욕통을 준비하고 물을 담고 준비하는 과정, 이 목욕통 속에 종이 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압은 에돔이죠. 에돔은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시겠다. 이것도 역시 종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건데, 신발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맨발로 다닙니다. 신을 신을 수 있는 자격은 주인만 신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신분, 모세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60편 말씀에서 에돔을 향해 신발을 던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주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중심에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은 헛되고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결국 교만해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의 회개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 내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이 모든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미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계시지만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 요즘 이순신과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많이들 보시던데 제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이 한산도 대첩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료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길이 좀 쏠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이제 한산 대첩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출전을 했대요. 그게 이제 역사가들이 판단하는 역사적인 사료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길 수 있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출정을 한다.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영적으로 벌써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으신다라면, 이것을 믿고 살아가신다라면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잠깐 힘든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또 우리 마음에 그 깊으신 은혜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모든 전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대로 약속대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과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부르셨던 찬양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 이 찬양을 또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예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